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가사를 읽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15절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에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다는 사실을 믿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기 전부터 계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반드시 나의 자손들의 인생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대대손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이 세워지면 성막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 관리할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역할을 분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역할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4명들에게 제사장직분을 맡겼습니다. 그 4명의 제사장직분을 맡겼는데 그들 중에서 2명의 자손은 죽고 지금은 없고
두 명의 자손들의 자손들만이 지금 다윗이 하는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와 넷째 아들이 계속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낳는 아들들이 지금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역할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명의 아들 중에서 두 명의 아들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분향하며 불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에서 불을 받아서 향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왜 이렇게 다른 불을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아론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너의 자손들이 나 앞에 나올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실수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두 아들을 불을 피워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술을 먹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자신의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실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이용해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때 모세가 함께 썼던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그때의 사건을 말하면서 지금 아론의 자손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약이 자손들에게 계속되어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술 먹고 취하고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죽임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이 자손들에게 기억되고 반면교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가는지는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내 신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그 자손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있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전날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갈 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리,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무게, 하나님 존전에서는 그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전날 술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금방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준비하는 모습이 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렵다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준비되지 않는 모습과 태도로 주일을 맞이한다면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 준비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한 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셋째와 넷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대로 나아갔고 예배를 드렸고 섬겼기 때문에 천년이 지나도록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셋째인 엘르아살의 자손들 중에서는 16명을, 넷째인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서는 8명을 선정했죠. 이렇게 24명을 선정해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순서를 공의롭게 공평하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순서를 정했습니다. 24명이 1년에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나누고 담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있었기 때문이죠. 48개의 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그 지파들을 땅이 기업을 받았을 때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각각 48개의 성에서 각각 지파가 들어가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일주일에 2번 해서 1년에 2번 섬겼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2주일에 1번 섬겼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1년에 1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것에 준비된 자로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향하는 직분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자녀들이 아버지가 1년에 1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준비된 모습으로 떠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의 그 직분을 이어받아서 감당할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마다 준비되어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여행길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신앙이 1000년이 더 지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대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쳤고 침묵기를 거쳐서 예수님 오는 시기까지 이르러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자신의 순서가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분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 때에 나눠졌던 24명의 그 차례의 순서에 따라서 자신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러 가는 그 길을 묵묵히 준비된 모습으로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때까지도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가랴가 그 준비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요한을 낳게 되고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이 당장은 화려한 것 같지 않고 뛰어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왔다가 그냥 형식을 차리고 그냥 종교의식을 행하고 나서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따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따라서 판별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전부터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주일 전날에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는 다툼과 싸움으로 감정을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아니,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저녁 시간이, 해가 진 다음 저녁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작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배드리기 전날 저녁부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시작되는 전날 저녁부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의 신앙 또한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 예배를 나아가기를 준비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본을 받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려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드림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는데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전부터 준비됨으로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만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 전날 전부터 저녁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시작됨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또한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